오늘 말씀 민수기 24장 1절로 14절. 민수기 24장 1절로 14절까지 읽고 내용은 24장 전체 보겠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늘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생각, 우리 의지,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으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발락이 발람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그렇게 했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꿔요. 그래서 2번이나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4번째, 5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3번째는 아예 발람이 스스로 알아서 축복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발람과 발락의 다투죠. 발락은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왔는데 왜 축복하냐.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투고 갈라져요. 그렇게 3번, 4번, 5번을 다 주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그 발람과 발락의 저주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 이하에 보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와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예전에는 신접, 초혼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걸 보니까 그냥 아예 본인이 축복하겠다 맘먹은 거예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에게 왜 임했나? 하나님의 축복은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기 위해서 뭐 발람이 성령 충만한 준비가 된 사람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시려고 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가 예언하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본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눈뜬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눈을 감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는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 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육으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풀어주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봐.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 본인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다 본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 눈을 뜬 자. 하나님 앞에 주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쭉 엎드린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 소명 받을 때 사울왕도 성령 받고 엎드려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게 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낮아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언하기까지의 발람의 모습이고 예언의 내용이 5절부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치고 생활하는 곳은 사막입니다. 그 진친대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황량한 데요. 그런데 아름답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건 육의 눈으로 본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엄청 크다는 거죠. 강가의 동산 같으며 풍성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백향목은 1000년 정도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고귀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택한 백성이니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풍부한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 씨는 자손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물질이 풍요하고 후손도 많고 그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아각은 아멜렉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모든 대적 다 물리칠 것이다. 아무도 이스라엘 당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강한가? 9절에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암사자와도 같으니 엄청난 힘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나? 사람과 관련 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축복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축복 저주 변경할 수 없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바뀐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엄청난 정체성을 주셨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뭐 하라고?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를 증거하라고. 지금 발람이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노발, 대화를 하는 거죠.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손뼉을 빡 치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이거 이렇게 편안한 톤으로 얘기했겠어요? 신경질이 나가죠. 악이 받쳐가지고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돌아가라도 아니야. 달아나라. 아니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내가 높여주려 그리고 엄청난 거 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발락이 화를 내. 그랬더니 발람이 변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올 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음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것이다. 변명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또 얘기하겠대. 하나님이 예언 말씀 또 주셨대. 또 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이에요. 빼고 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다 지켜주세요. 선택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복 받으라고. 주님이 베드로한테 먼저 베드로에게만 물은 거 아니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 선언한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반면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특성이 어때요? 집요합니다. 끈질겨요. 치밀해요.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저주하려고 하다가 멸망당하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남 해코지 하려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따라서 우리는 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코지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황이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이겨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영적 가난. 그냥 묵묵히 가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예언이 끝나고 15절 이하에 보면 더 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본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본인이 자기를 이렇게 축켜 세워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뭘 봤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은 뭐예요? 특출난 사람이에요. 한 규가 옛날에는 홀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고 각각께는 다윗 솔로몬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압을 치고 18절 에돔도 치고 세일도 치고 모압, 암몬, 에돔 아주 블레셋, 아말렉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들입니다. 다 없애고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에돔 다윗 왕 때 다 멸합니다. 남은 자들도 다 치고 지금 네 번째 예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변국들 대적하는 나라들도 다 멸망시킬 것이고 아무도 당할 수 없대. 20절 이하에는 다섯 번째 예언을 또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대적 상대국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설명해요.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이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멜렉도 에서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죠. 그 당시에 악한 민족 대표가 아멜렉이에요. 아멜렉은 히스기야 왕 때 전멸됩니다. 21절 겐족석 미디안의 한 불이었어요. 그것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돼. 22절 또 23절에 보면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변의 나라들 다 예언해요. 24절 내용은 그도 멸망하리로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적국도 다 멸망당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언하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들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엄청난 예언을 해요. 그때 25절 발람과 발락이 헤어집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은 고향이 유프라테스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 미디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왜 가요? 미련이 남은 거야. 그래서 미디안 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격하게 만들어요. 의도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발락의 원대로 저주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돈이 생각이 나.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요. 사탄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람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하죠. 다윗 왕이 나타나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국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도 다 물리쳐요. 암몬, 에돔, 모압 다 죽여요. 아멜렉, 블레셋 다 죽여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가 모든 사탄 또 다 물리칠 거예요. 완벽하게 발람이 예언해요. 오늘 발람이 3번의 예언, 총 5번의 예언을 했는데 말씀 정리하면 발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나? 돈이에요. 미혹당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 유용한 겁니다. 범사에 유용하대.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인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어떻게 하면 돈 벌려고 하면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돈은 좋고 범사에 유용한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의 종노릇해요. 돈에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해요. 돈을 이기셔야 돼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결국 나중에 발락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이 힌트를 주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변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발람을 유다서에서도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 때문에 갔다 그래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 내가 책망할 게 몇 가지 있는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혼나죠. 발람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왕들 쭉 거기 기록하는데 그 중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BC 1406년이에요.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변국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언하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특별히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축복하게 하신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미래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주인공은 주님인데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의 선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잠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기게 하셔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서 7족속 다 무찔르죠. 다윗 왕 때, 솔몬 왕 때 강국을 이뤄요. 나라 크기를 보면 솔몬 왕 때가 더 커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누구도 우리 앞길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은 택한 백성,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누구도 우리의 복된 삶을 저주할 수 없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편에 서서 네 그늘같이 되시고 낮에 밤에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음 안에서 복된 주님의 증거 다 증거하고 누리시고 악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 이것은 겉에 나타난 표면적 내용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죠.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린 약하고 주위에 너무나 많은 악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바꿔주셔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서 바라보고 저주하려고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고 있는데 수많은 사탄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 막아주시고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게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완전하게 승리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하며 주님을 믿으시고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면 못해요. 또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원하시는 영적 가난 다 속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과 발락, 결국 발람은 5번에 걸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 모르고 있는 수많은 악의 생각들, 악의 규략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주님께서 저주한다 하신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 자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영적 가난 속히 들어가서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